3월의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교회에 나오지 못하시고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여러분에게도 오늘 예배 받으실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은사, 회복과 건강, 가정과 생업, 그리고 여러분의 자손과 교회 복으로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지나셨습니까? 많이 힘드셨을 줄 압니다. 그러나 어쩌겠습니까? 달리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이 어려움의 때를 잘 인내하시고 극복하시어서 여러분의 믿음과 건강을 보존할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동안 우리는 디모데 전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반복해서 은혜를 받아오고 있습니다. 이 시간은 5장의 말씀으로 은혜 받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본장의 말씀은 지난 시간 은혜 받은 4장의 말씀의 연속으로서 이제 교회에 주시는 성도 간의 문제, 교회 안의 문제에 대하여서 교훈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일꾼이 되어야 할 것을 지난 시간에 말씀해 주었습니다. 이유는 우리가 원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으로 선택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말미암았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불러주신 그 은혜를 항상 감사하면서 교회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신실한 종이 되어야 할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부르심을 받은 종 가운데서는 우리를 불러주신 주님을 시원케 해드리는 그러한 선한 일꾼이 있는가 하면은 그렇지 못한 일꾼도 얼마든지 있다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부류에 속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선한 일꾼이 되지 아니할 때에 근심하시는 분이 계시죠. 아파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누가 아파하시고 누가 근심하시는가? 성령께서 안타까이 여기시고 주님께서 참으로 슬퍼하실 것을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를 때는 모르지만은 이제는 알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알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보상과 위로를 다 알기 때문에 정말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인정되어지고 존귀한 삶으로 살아가야 될 것을 말씀하여 주는 것이죠. 비록 우리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나 유대인 관원과 같이 참으로 주님을 섬기지 못한다 할지라도 작게나마 우리의 처한 위치에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러한 신실한 종이 되어야만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있으나마나한 존재 가치가 없는 그런 일꾼은 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를 위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지난 시간 4장에서 특별히 두 가지를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 첫째는 우리의 삶 속에서 경건에 이르는 연습, 훈련하기를 게을리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지만은 경건의 연습은 이 세상에서만 아니라 오고 오는 세상에서 영원토록 우리에게 유익이 되어지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여 줬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세상에 사는 것을 끝나고 만다고 할 것 같으면은 경건하게 믿음으로 살아야 이유가 없지만은 그러나 모든 인생은 이 땅의 삶으로 치고 마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상으로 이어진다는 것이죠. 내가 알든지 모르든지 믿든지 아니 믿든지 가고 싶든지 아니 가고 싶든지 우리의 삶은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에 올 때 태어날 때도 내 의지와 의사와 계획대로 우리가 온 것이 아닌 것처럼 이 세상을 떠나가고 난 다음 세상에 이어지는 것도 내 의지와 생각, 계획대로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안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에 따라서 우리는
그 다음 세상에 발을 들여 놓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하다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반드시 어디로 가야만 되느냐? 하나님의 나라, 낙원, 천국으로 행하야만 될 것을 말씀하여 주는 것입니다. 문제는 누가 그곳에 갈 수 있느냐? 원한다고 가는 것이 아니라 조건은 단 하나라 했습니다. 그것은 심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믿는 방법 외에는 어떤 종교로도 다른 길로도 갈 수가 없다고 이미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주님이 그렇게 선포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로서 그날에 가기를 사모하는 자들마다 이제 다음 세상에 가서도 우리가 정말로 인정받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무슨 연습을 하라고요? 경건의 연습을 하라. 경건의 연습의 가장 최고의 것이 무엇이냐? 예배 연습이죠. 왜 우리가 주일마다 모여서 시간을 정하고 일자를 정하고 그렇게 참 정돈된 예복을 갖추고 마음과 정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여야 되는 거 아니, 하나님께서 이 땅의 삶 가운데서 가장 존귀하게 여기는 것이 예배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기 때문에, 기다리시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 앞에 착한 일꾼이 되어지려면 어떻게 되어지느냐? 말에 실수가 없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말에 실수가 없어야 된다. 행실이 바라야 된다 그랬습니다. 믿음의 사람이 세상 사람 앞에 손가락질을 당한다든지 믿지 않는 사람보다, 다 종교의 사람들보다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그들보다 앞서가야 되는 것을 말씀하여 주는 것이죠. 그래서 정절에 대해서도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니, 본이 되어지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랬습니다. 본이 되어진다. 누구에게? 바깥 사람들에게도 본이 되어지지만은 이 안에 있는, 교회 안에 있는 우리들 각자에서도 본이 되어지는 삶을 살아야 되어진다 그랬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양로병원에 신방을 갔다가 들은 말입니다. 나이 많으신 어머님이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그 자녀들이 찾아오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분을 아는 분이 뭐라고 말하는 거니, 그분들이 유명한 아주 어느 큰 교회 직분자라는 거, 직분도 뭐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집사님도 있고 뭐 전사님도 있고 권사님도 있고 뭐 있는데, 그래도 특별히 기도도 하시는 분이래요. 대피 기도 하시는 분이니까 대단한 경력을 가지고 사회적인 지위도 있는 그런 분이랍니다. 양로병원에서 입원해 있는 환자가 가끔 위기에 처할 때가 되어지면은 가족들에게 통보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소식을 듣고 대부분의 가족들이 다 달려오는데, 멀지 않은 곳에 사는데, 그 중에 그 아들 되시는 교회를 잘 나가는 분은 뭐 전화드려도 잘 안 온다는 거예요. 특별한 사정이 있겠죠. 그래, 그분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아니, 그러고서도 어떻게 교인이냐고 그러더라고요. 교인. 내 직분은 뺐어요, 일부러. 교인이냐고 그러더라고요. 정말로 예수를 믿는 사람이냐고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는 거죠. 그런 사람들 때문에 여기에 있는 여러 환자들이 그 사람만 지목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까지 원망하는 거예요? 그 교회까지도 자꾸만 끌어내리고 예수의 이름까지라도 자꾸만 먹칠을 하는 거예요. 욕을 먹이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천국에 갈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막 말하는 분들이 화를 내는 것을 봤습니다. 그 아드님이 무엇이 잘못되어진 거죠? 행실이 잘못되어진 거죠. 자기 관리를 못하는 겁니다.
무엇을 우리가 본을 끼쳐야 되는 거니 사랑의 본이 되어질 것을 말씀하여 주었습니다. 우리가 사랑이라는 말을 세상에 살아가면서 가장 많이 듣고 하는 말인데 사랑이 뭐예요? 사랑은 다른 게 아닙니다. 사랑은 받는 게 아니라 뭐예요? 주는 겁니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사랑은 주면서 무엇을 느끼는 거예요? 행복을 느끼는 거예요. 행복을 느끼는 거예요. 사랑을 하면은 네 것도 누구 것이요? 내 것이고 내 것도 내 것이고. 그래서 사랑이 좋은 거죠.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사랑이 뭐냐? 주면서도 손해로 느끼지 아니하고 아깝지 아니하고 마음이 좋아지고 행복해지는 게 이게 진짜 사랑이라. 여러분이 옛날에 젊었을 때 그런 사랑 다 해보지 않았습니까? 그 사람이 어딜 갔나 모르겠어요. 로마서 12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서 무엇하라? 화평하라, 평화하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미운 사람을 축복하는 게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이요. 그러니까 그거를 하라고 우리에게 부탁하시고 명령하시고 권고하는 것이지 쉬운 거면 할 필요가 없는 거죠. 하지 말라고 그러도 할 테니까. 악을 선으로 갚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나와 상관이 없는 사람에게 선을 베푸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을 행함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이웃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고 본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내게 주어지는 평안과 기쁨도 저절로 주는 것이 아니라 주변으로부터 이렇게 뿌려진 씨앗이 나에게 거두어질 때 이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평안을 느끼고 행복함을 느낄 수가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누가 그런 화평의 사람이 되어져야 하느냐? 내가 그런 사람이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나도 평화롭고 우리 주변도 행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희생이 없다면은, 손해를 당하지 않는다면은 다른 사람에게 화목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금년부터는 이제 졸업을 했는데 한 15년 동안 제 건강을 위해서 운동하던 모임이 있었었죠. 족구, 공을 차는 건데 이제 나이가 조금 들어가다 보니까 그 모임에서 내가 연장자가 되어지니까 그냥 편을 먹을 때 나는 자꾸만 깍대기로만 제껴 놓더라고요. 선수가 모자랄 때 거의 끼워주고 정면법으로 잘 안 나와줘서 그냥 속이 상하지만 어떻게 운동회를 안 해요. 그러다가 이제는 그것도 또 후보로 돌아가도 자꾸만 실수를 하니까 다른 사람한테 피해가 되는 것 같아서 결심하고서 작년 12월에 이제 졸업을 했어요. 그 모임에 한 20여 명 나오는데 거기에는 목사님도 있고 장로님도 있고 집사님도 있고 전사님도 있고 또 교회 나오지 아니하는 아주 굉장히 특별한 분이 한 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얼마나 참 특별한 분인 거 아니, 그냥 자기 절제를 못 해가지고 조금만 보기 싫으면은 그냥 큰 소리를 치고 화를 치면서 급하면은 막 주먹까지 막 쥐고 그냥 달려들고 막 이래서 몇 번 싸움을 하려고 그러는데 진짜 주먹 다짐을 막 하려고 했을 때 다 말려도 안 돼가지고 제가 몸으로 그냥 달려붙어가지고 그냥 같이 끼어나 버렸어요. 그래서 주먹 다짐에 피하여 갔는데 아니면 둘 중에 하나는 큰 사고로다가 이제 큰일 날 뻔했어요. 근데 제가 마침 없었을 때 또 한번 그런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누구하고 붙었냐면 이번에는 전도사님하고 붙었어요. 근데 나중에 그 광경을 지켜본 어느 장로님이 벤치에 앉아서 나에게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물론 잘못은 그분이 늘 그래왔기 때문에 인격이 좀 모자란 믿지 않는 분이 잘못했습니다마는 그분과 함께 이제 분을 참지 못하는 그 전사님이 막 그냥 격돌하게 됐었는데 나중에 그 장로님 하는 말이 그런 거예요. 그래도 누군데? 전도사님인데
예수를 믿는 사람인데 참아야지, 당해야지. 같이 싸움하면 누가 손해를 보는 거예요? 어떻게 전도가 되겠느냐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우리가 감동을 주고 그 다음에 예수 믿는 사람이 뭔가 다르다는 것을 보여줘야 텐데 같이 화를 내고 같이 싸움을 하면은 자기는 화가 풀릴지 모르지만은 그 사람에게는 그 교회 다니는 놈들도 다 똑같은 놈들이구나, 그렇게밖에 인식을 못한다고 말하는 것을 들어보았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너무 자기 주장, 자기 권리, 이것을 주장하는 것도 그렇게 좋은 것이 아닌 것을 말씀하여 주는 것입니다. 때에 따라서는 화목을 위해서는, 화평을 위해서는 내가 하고 싶은 말도 절제할 수 있었고, 그 다음에 하고 싶은 행동도 우리가 끌어내려서 그 다음에 참을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한때 주먹으로 한국에서 크게 날렸던 분이 이제 미국에 이민을 오셨는데, 이 사람이 예수를 믿고 교회에 이제 열심히 나오는데, 그 교회 같은 그 남전대 회원 가운데 아주 이상한 사람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볼 때도 그렇게 걸리는 게 많고 기분이 상하는데 다른 교인들은 또 어떠하겠어요? 근데 그분이 너무 특별하니까 아무도 그분에게 그래서는 안 된다고 말을 하지도 못하고, 잘못 말했다가는 또 무슨 봉변을 당할지 모르니까. 이분이 그분을 볼 때마다 저 사람의 저 행동 품행을 내가 고쳐주지 아니하면은 장차 교회에 큰 사단이 이럴 것 같아가지고 참고 그러다가 어느 날 건수가 생겨가지고 그분을 바깥으로 끌고 나간 거예요. 그분도 그런데 뭐 좀 힘을 쓰는 사람이니까 이거 따라 나가죠. 그래서 잠깐 뒤돌아서 가지고 눈을 감고는 그냥 아주 속달 기도를 했대. 주님, 잠깐만 눈 감아주세요. 내가 이거 손보지 않으면 우리 교회 큰일 납니다. 그러고서는 뒤로 돌아서자마자 그냥 날렸다는 거 아니에요. 그냥 한 방 팍 맞고 이 사람이 나가 떨어졌지. 잘한 일이에요, 못한 일이에요? 그래도 그건 잘한 일은 아니죠. 잘한 일은 아니에요. 로마서 12장에는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오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는다.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우리가 그런 경지에 이르지를 못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나아가기를 힘써야 될 것을 말씀하여 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일꾼이 되어지려면은 교회 안에서 어떻게 우리가 참으로 가까운 사람, 이웃을 섬겨야 하는가에 대하여서 말씀하여 주는 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1절로부터 2절에 보니까 그랬습니다.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비에게 하듯하며 젊은이를 형제에게 하듯하고 늙은 여자를 어미에게 하듯하며 젊은 여자를 1절 깨끗한 자에게 하듯하라. 그래 알았습니다. 누가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가까운 이웃을 그렇게 하라. 특별히 꾸짖지 말라 그랬어요. 꾸짖지 말아라. 어른들을 업수히 여기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연로하신 분들은 그러지 아니하도 섭섭한 것이 많은데 참으로 가까운 사람에게 꾸중을 받는다면은, 태물축을 받는다면은 열받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죠. 어르신을 어떻게 섬기는가 하니 부모로 섬기라 그랬습니다. 아비로 섬기라 그랬어요. 나이 드신 권사님을 어머니처럼 섬기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다음으로 섬겨야 할 것이 인간 사회에서 누구예요? 부모죠. 어머니와 아버지. 나이 드신 어르신을 자기 부모님처럼 섬기라 그랬습니다. 어른을 잘 섬기는 것은 축복이에요. 다운타운에 살고 있는 어느 분이 그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자기 아들 친구가 굉장한 부자인데 왜 그가 그렇게 부자의 삶을 살았는가 그랬더니 그냥 그 친구의 어머니들을 한 번 만나면은 벌써 30년 전의 얘기인데 그냥 몇백 불씩을 다 준다는 거예요. 그 아파트 이렇게 같은 사는데 어머니 친구 우리 어머니 잘 돌봐서 고맙다라면서 300불 500불씩을 막 드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괜한 부자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또 부자로 다 돈을 쓸 수 있는 것도 아닌데 그 사람이 복 받을 이유가 없는데 그러니까 복을 받았다고 나에게 그런 말을 전해주신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제임스 레인이라고 하는 미국 분을 아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그분이 누구냐 하면은 1993년부터 1997년까지 4년 동안 주한 미국 한국 대사를 지내셨던 분이십니다. 학자이면서도 정치가셨죠. 한국에서 97년도에 임기를 마치고 미국으로 돌아오셔가지고 아틀란타에 있는 에모리 대학에 그 유명한 대학이죠. 좋은 대학인데 그 대학의 교수가 되어졌어요. 그래서 이분이 집에서 이제 대학교를 출퇴근을 하는데 건강을 위해서 자동차를 타고 하지 아니고 걸어서 왔다 갔다 이제 학교를 하는 거예요. 그 대학 근처에 유명한 아주 참 좋은 고급 타운이 있는데 그 가는 길에 어느 잔디밭에 나이 드신 아주 쓸쓸하신 그 할아버지 한 분이 늘 앉아 있는 것을 보면서 지나가다 이제 그분과 대화를 주고받고 교제를 시작하게 됐어요. 그래서 잠시 그 노인 할아버지하고 세상 돌아가는 얘기,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하면서 시간이 많을 때는 또 커피를 대접하기도 하고 또 그 할아버지 집에 들어가서 대접하기를 하는데 때에 따라서는 잔디가 커서 보기 흉한 거 있으면 또 잔디도 깎아주고 나무도 또 잘라주고 그렇게 2년 동안은 교제를 해오셨답니다. 그 쉬운 일이 아니죠. 참 그 레이니 대사도 교수님도 참 평범한 분이 아니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길을 가는데 그제와 앞을 지나가는데 늘 그 자리에 앉아 계셔야 할 이 할아버지가 안 나오신 거예요. 그래서 웬일인가 하고 문을 가서 두드려 봤더니 계시를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알아봤더니 그분이 지나가는 밤에 세상을 떠나셨다는 거예요. 장례 장소를 이제 찾아가서 장례식에 참석을 하고 다 마쳤는데 어느 분이 레이니 교수를 찾더라는 거예요. 누가 그분이시냐. 날아오랬더니 일리 좀 오시라고. 나는 변호사인데 이 고인의 담당 변호사입니다. 고인께서 레이니 교수님에게 남겨두신 서신이 있는데 이것을 받으시라고. 그래서 그것을 받고서 봉투를 딱 열어봤더니 무슨 내용이 들어가는 거 아니? 레이니 교수님 고맙습니다. 그 바쁜 시간에 지난 2년 동안 나와 그렇게 많은 시간을 대화를 해주셨고 또 우리 집에 그 잔디도 깎아주고 나무도 깎아주고 그래서 너무 고맙고 감사했다고. 그분이 누구냐 하면은 그 아틀란타에 코카콜라 본부가 있거든요. 저도 한번 그 앞으로 지나가 봤었는데 그분이 코카콜라 회장이에요, 회장. 걔 죽으면서 이제 거기에다 이제 뭐라고 써놓는 거 아니? 내가 25억 달러를 당신에게 유산으로 남깁니다. 얼마? 25만 달러? 이야, 25억 달러는 계산이 안 돼요. 어마어마한. 그리고 내 회사의 지분 5%를 당신에게 남깁니다. 그동안 나와 귀한 시간을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내 친구 레인이 고맙다고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그 레이니 교수가 그런 말을 했죠. 자기는 세 가지를 놀랐다 그랬습니다. 뭐에 대해서 세 가지 놀라는 거 아니?
그렇게 세계적인 부자가 티내지 아니하고 아주 검소하게, 우리 같으면은 뭐 집도 어마어마하게 큰 집고, 그 다음에 뭐 종업원들도 수십 명 거들이고, 몸에 걸치는 것도 뭐 많을 텐데, 어느 분이, 제가 아는 분이 그런 자랑하는 것을 봤어요. 나는 몸에 10만 불을 둘렀대. 10만 불. 그게 뭐냐 그러니까 뭐 이 허리띠 하나가 뭐 몇만 불짜리 금으로 둘렸고, 요 시계에도 또 뭐 몇만 불짜리 뭐 롤렉스도 종류가 여러 가지래. 그거 있고, 그 다음에 여기다 또 금물을 뭘 주렁주렁 달고, 여기 또 팔찌도 차고. 그래 그랬어요. 그 당신 길 갈 때 조심하라고. 언제 그 값어치 알면 털어갈지 모르니까. 또 자동차는 뭐 벤틀리, 난 벤틀리를 잘 모르는데 그게 26만 불짜리래. 한인타운에 그런 사람이 있어요. 야, 그런데 이 코카콜라 회장은 전혀 그러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놀랐다는 거예요, 레이니 교수가. 두 번째로 놀란 것은 뭐냐면은 2년 동안 그렇게 교제하면서도 자기의 신분을 밝히지 않은 거예요. 만약 내가 코카콜라 회장입니다 그랬으면은 레이니 교수도 깜짝 놀랐죠. 그렇게 친하게 다가갈 수도 없고, 함부로 이렇게 모양새 사는 데기 마음대로 할 수도 없는데 전혀 밝히지 않은 거예요. 세 번째로 놀라는 것은 자기 같아도 다른 사람에게 자기 재산의 전부를 다 줄 수가 없는데, 25억 달러를 아무런 조건도 없이 그냥 무상으로 줬고, 거기다 또 5% 지분까지 다 줬다는 거예요. 근데 더 참 놀라운 사실은 이 레이니 교수도 대단한 인물이죠. 그러니까 그 영웅은 영웅을 알아본다고 코카콜라 회장이 사람을 제대로 알아본 거죠. 레이니 교수 알아본 거예요. 이 사람한테 재산을 맡기면은 헛되이 쓰지 아니하고 멋있는 데 쓸 것을 알아본 거예요, 이 회장이. 그래서 이 레이니 교수가 그것을 받아들고서 누구를 위해서 썼을까요? 자기를 위해서 썼을까요? 집을 샀을까요? 자기가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에머리 대학에다가 그 20억 달러 5%, 그 다음에 코카콜라 5% 지분을 다 바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에머리 대학에서 그것을 계기로 이 레이니 대사를 총장에 취임시키지 않았습니까? 야, 얼마나 멋있어요. 레이니 교수가 하는 말이, 어떻게 하다가 그 어마어마한 복을 받았다고? 누구를 섬기다가? 이름 모를 지나가는 쓸쓸해 보이는 어른, 노인을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진심으로 정말로 주님을 대장한 정성으로 섬겼기 때문에 그에게 그와 같이 놀라운 참 축복의 계기가 되었던 것을 말씀하여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섬겨야 할 이웃이 누구라고요? 성경 분명히 말씀하였습니다. 연로하신 분들을 내 부모를 섬기듯이, 내 어머니 아버지를 섬기듯이 섬겨라. 또 있다 그랬어요. 누구를 섬기라? 참 과부를 섬기라. 아니, 과부도 진짜 과부가 있고 참 과부가 있나요? 거짓 과부가 있나요? 참 과부, 돌 과부를 말하랬습니다. 본을 보이면서 실수하지 않고 믿음으로 정말로 남을 섬기는 그러한 과부를 섬기라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누가 그렇게 살아야 되어지느냐? 우리가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은 누가 기뻐하신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섬김을 받는 순간에도 기뻐할 뿐만 아니라 또 누구도 기뻐지는 거예요? 우리도 기쁨을 받고 하나님께 우리도 큰 은혜와 위로와 축복을
받을 것을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 말씀대로 우리도 그렇게 살아서 참으로 이웃에게 화평을 주고 사랑을 전하며 또 기쁨을 보상받는 참 멋있는 복된 그러한 삶의 주인공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